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프랑스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 해시계에는 이런 문장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Fulerant omnes ultima necat.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다 결국에는 죽는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평생 서로에게 상처만 주다 죽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용서하는 일에 대단히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끔찍하게 죽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를 시인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이런 못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하였죠. 용서에 관한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몇 번이나 해줘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90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을 70번 곧 끝없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고 계시니 이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이런 용서를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용서를 경험했을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런 임박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고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